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9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10계명만을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가지나 됐어요.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과연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이고 더 중요한 계명일까? 이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근데 대답해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답하기가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A가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B가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또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또 따지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가지라고 한다면 어차피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면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어떤 계명이 더 크고 어떤 계명은 적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어차피 다 지켜야 될 계명인데 굳이 그것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의 계명이 사람이 다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동시에 지킬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 많은 계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지킬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에도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계명이 우선순위에서 첫째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만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지키라. 그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중요한 것은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되는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한데 그저 우선순위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면 왜 우선순위가 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똑같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선순위로 첫째가 될 수는 없는 거냐? 어차피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더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머리로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할 기분이 아니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이해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을 같이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니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한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받은 아들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번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있었겠어요?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삭을 드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굳이 저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보다 더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도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선택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걸까? 어떤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섞여 살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여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돼요. 근데 사는 장소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함께 모여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지옥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름에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만 빗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사랑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이타민 C처럼 바이타민 C는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외부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반드시 사랑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영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영적인 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뭐 10만 명이 연합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영적인 힘으로만,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해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단촐한 가족이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조카지만은 자기 아들 같은 조카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많아지고 조카 롯의 가축대가 많아지면서 목초지를 놓고 자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을 두고 계속해서 다툰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광활한 땅을 보면서, 그때는 뭐 인구가 많지 않을 때니까 광활한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네 눈앞에 엄청난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편을 선택하면 나는 그냥 우편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먼저 우편을 선택하면 나는 좌편을 선택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그 영적인 힘이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 일로 사람들 앞에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 그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이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응? 그 사랑의 방법,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또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무슨 일이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라.
이것이 이웃을 대한 바른 태도고 바른 자세고 그것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계명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또 살해하려고 나를 협박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살해의 감정을 갖는다든지 뭐 살인의 감정을 갖는다든지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너도 먼저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해 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나 살인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6번째 계명이에요. 누가 자기 아내가 바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바람나는 것을 원하겠어요? 누구나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 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네가 먼저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소유물, 너희들의 재산을 훔치려고 한다든지 넘보려고 한다든지 탐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너희들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탐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게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없는 말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누가 좋겠냐. 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말로 자기를 그렇게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 싫어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해주고 더 이렇게 좀 존경하고 배려해주기를 바라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9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이웃이 우리를 사랑해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 있는 지역 주민들을 사랑해야만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바라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우리들의 믿음,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없던 자신감도 새로 생겨날 수 있고 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믿음과 힘이 되게 하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